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은 바로 앞에 나오는 무슨 성경이죠? 사사기의 연속편,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안에 들어가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룻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도 보면은 그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사건들은 아마 비참한 것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야 했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야 했고 결국은 그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고 과부가 된 새 여인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비참한 일들이 바로 언제?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룻기를 볼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룻기의 저자가 마치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는 말 속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사 시대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사사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는 그 배경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을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는 마치 암흑과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서 젖과 꿀은 도대체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왜 이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과 이런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바로 한 장 앞으로 가보면 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라고 사사시대를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저자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흉년을 만나고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사사시대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일시적으로 다스렸죠.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시작한 건 바로 사울, 사사시대의 말미 끝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사울을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뽑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세워진 왕정시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그때도 여러분 온전한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왕이 있었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왕의 부재로 이런 암흑이 왔다라는 의미는 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저자가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왕이 없다라는 걸 단순히 정치적인 왕의 부재로 이해할까봐 뒤에다가 부연 설명을 해놨죠. 그 부연 설명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누가 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는 사실은 왕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각자가 다 왕이 되어 있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제 잘난 맛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비참함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는 것은 액면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적인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싫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싫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싫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싫습니까? 도대체 왜 싫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방 신들은 신들이 아니죠. 사실은 다 우상이죠. 여러분, 이방 신들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합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침묵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의 신이라는 건 왜 인간들이 우상을 좋아하냐면 침묵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곧 신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떨 때 주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어요. 근데 당신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은 당신의 백성이 또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또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세요. 마치 스토킹하는 것처럼. 물론 그런 이상한 스토킹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조금 더 놓치지 않는 간섭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은 겁니다. 왜? 자꾸 간섭하시니까. 그거 아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표정은 짓고 있지만 사실은 다 압니다. 제 안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거를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싫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 직성이 풀려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지. 그게 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못 본다예요. 찾아오십니다. 집요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셨을 때 빨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고달픕니다. 고달픕니다. 빨리 순종하시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를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제 룻기의 저자가 이제 룻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않고 네가 왕이 되어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이 처하게 되는지 진단에 관한 질문을, 진단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처방전, 진단과 처방전을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룻기서를 천천히 좀 꼼꼼하게 강해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이 진단과 처방에 대한 답을 우리가 소상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룻기서를 통해 진단해보고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단해서 또 그 진단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이 진단에 룻기의 저자는 세 가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미지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면 너희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흉년을 만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때의 흉년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 때, 기드온 시대 때 미드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소산들을 약탈해 갔고, 그리고 토지를 황폐하게 했던 것이 원인이 돼서 찾아온 흉년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의 초기 사사 시대라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찾아온 흉년이다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사사가 치리하던 때를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의 흉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 7장이나 28장을 가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언약과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 오는 저주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식당에 가면 여러분 붙어있는 말씀이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면, 조건절입니다. 지키면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거 우리 가게에 많이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뒤에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도 나와요. 예. 그거 붙여놓은 가게는 없더라고요. 예. 장사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 안에 이방의 압제도 있고 흉년도 있어요. 흉년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흉년은 바로 율법과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결과로서, 죄악된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의 흉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에 막 흉년을 만나게 하시고 막 우리를 저주하시고 치시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와 있죠. 우리는 벌써 죽어도 몇 번은 죽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겨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셀 수 없죠, 사실은. 이미 다 어기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소멸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참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뭐 하십니까?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쩌다가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되면 그때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흉년을, 고난을 하나님이 징계 차원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하시는 징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흉년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저주를 퍼부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망하게 하려고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가 이 세상에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까? 당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비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주실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해 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것들은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고난도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는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고난도 있어요. 나의 잘못이 아닌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욥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묻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욥은 나는 그렇게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 그 이유를 모르는 고난, 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닥친 이 흉년은 징계로, 이들의 죄로 인한 징계로서의 흉년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진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상태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오죠. 그때 나오미가 올 때 이런 말을 해요.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룻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치게 한 이 엄청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온 고난이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텅 비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텅 비었습니다. 땅에 흉년이 들면은 땅이 텅 비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흉년이 들면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텅 빈,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이 영적 진공 상태, 영적 텅 빔의 상태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적 흉년을 만나 영적으로 텅 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흉년을 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만들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뭐 하죠? 그제서야 회개하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방 압제로부터 건져내죠. 요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사시대 말미로 가면 요 네 가지의 사이클 중에 하나의 사이클이 끊어져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없어져요.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이방 민족을 보냅니다. 그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회개하지 않아도 건져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개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텅 빈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의 가슴이 벌렁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는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 가슴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진공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텅 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보다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한 두려움에 대한 감각,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감격스럽지 않나요? 언제 끝나나 뭐해. 이 예배 자리가 우리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예배 자리가 많아서 어디든지 가면 예배 드리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당연한 것처럼 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텅 빈 상태예요. 진공 상태, 영적 흉년을 만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흉년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흉년이 든 땅이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어떤 땅이라고 오늘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땅에?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베들레헴의 뜻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들? 네, 알고 계신데 지금 떡집, 빵집. 그러니까 여러분, 빵집에 지금 빵이 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특별히 베들레헴은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했으면, 그 지역에 얼마나 먹을 것이 넘쳐났으면 지역 이름을 빵집, 떡집이라고 지을 정도로 베들레헴은 풍성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는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무슨 떡집입니까? 무슨 떡집이에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생명의 떡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은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요. 교회에 생명의 떡이 사라졌어요. 성도들 안에 생명의 떡이 사라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들어가 보세요. 다 예수님을 말하지 예수님을 안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 왜 사라졌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감각,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그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삶에서 나오는 그 삶으로의 고백,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입술로만 예수 믿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이 베들레헴의 떡이 없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까? 오늘 룻기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습니까? 말로만은 아니죠.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나의 전 인격을 장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곳에도 한 인치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인치의 땅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다. 여기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여러분의 집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여러분들이 발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코람데오 의식이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아닌가, 조금 이건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 그것도 조금 드러나요.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언제 오나 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 해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예배받기에 충분한 분이세요. 충분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조금 가볍게 여기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했지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고, 다른 예배는 그래도 조금 건너뛰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아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물론 어쩔 수 없이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모든 예배를 다 나와야지만 그 사람이 참된 성도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옥죄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 나올 수도 있고 사정이 생겨서 빠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내가 예배를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드냐는 얘기예요. 예배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빠졌는데도 아무런 애통함이 없어요. 빠지니까 편한데? 오늘 안 가니까 너무 편한데? 집에서 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모습을 오늘 이 말씀으로 진단을 다시 바르게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심각한 이 영적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만 그렇게 또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의 그 영적 풍요함을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눠주려면 먼저 누가 풍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야지 뭐 나눠줄 게 있죠. 우리도 지금 없어가지고 메말라 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도 압니다. 그 사람도 알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안에 풍성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전도하는지 압니다. 우리 안에 영적 풍성함이 있어야 사실은 나눠줄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예배가 우선시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채 하는 교회 일들, 교회 직분들, 교회 사역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할 수가 있어요? 자격을 따지자면 저부터 내려놓아야죠. 저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어떨 때는 막 설교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신 게 아닌가? 저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실수 없는 분이시긴 한데 도대체 왜 저 같은 자를? 자격을 따지자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 무엇보다 귀한 직분인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기에다가 얹어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또 맡겨주시고 생명의 떡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격 없음에도 그걸 해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픈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지런히 먹으십시오. 부지런히 먹고 여러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역이 우선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시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도 사역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영적 풍요를 가지고 사역을 하란 얘기예요. 그럴 때 사역에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사역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반드시 영적 흉년은 찾아옵니다. 영적 텅 빔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순간 반드시 영적 흉년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한 2주, 3주 예배 빠지고 나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이번 주도 쉴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정말 듭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한 2주 정도 여러분 예배 빠지고 나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쉬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불을 지펴주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들리는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신앙의 불을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믿음 충만한 성도 옆에 머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의 불이 더 붙어요. 함께 모여야지 신앙의 불이 붙습니다. 혼자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불을 붙여보면 그렇잖아요. 나무도 함께 있을 때 불이 활활 타듯이 장작도 떨어져 나가면 금방 꺼져요. 신앙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도 가지셔야 돼요.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사수하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이 무뎌진 영적 감각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감격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 영적 흉년이 변하여 영적 풍년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